네, 이제 4강 선민 사상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았죠. 이런 표현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에 불림을 받고 우리는 선택받았다. 특별히 그 사제서품 하느님께서 직접 뽑으시어 네. 근데 이 뽑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떠한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내가 뽑아 세우는 거죠. 수녀님들 수녀 입회할 때 어떻게 누구를 뽑습니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의 카리스마에 맞는지 또 이렇게 다 살펴볼 거고 할 건데 신학교도 사실 신학생들을 제가 소임하고 있는데 뽑으려고 하면 이제는 성적이죠. 일단은 성적이 돼야 이제 입학을 하고 어떤 기준점이 다 있어요. 과연 그러면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뽑으실 때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셨던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갔을 때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이 있었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뭔가 특이한 다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른 사람과 뭔가 특이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은 예수님은 또 그들을 뽑아 세우셨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동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선택의 주체는 하느님이시고 주님이시겠죠. 그래서 루카복음 6장 13절에 보시면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 가운데 12를 뽑으셨다. 아시다시피 12라는 숫자 자체가 어떤 특정 이른바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 뽑아야 된다.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개념으로 12가 아니죠. 보편적 하느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로 12라는 숫자가 이미 예수님 시대에 통용이 되었고 여기에 또 보면 루카복음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서 12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제자들 중에 특출난 사람 12를 뽑은 게 아니라 제자들이 이미 그 무리가 있었고 거기에 12를 다시 뽑았다는 건 다시 한번 보편적인 제자들의 부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한다. 그러면 선택의 주체가 주님이시고 주님이 선택하고자 했던 것은 보편성과 떼어놓으시면 안 된다. 지난 시간 끝에 제가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다고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끝을 맺었습니다. 의로움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만 떠올리시면 만물을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하느님이 얼마나 답답하셔가지고 인간 세상에 온전히 이렇게 내려오셨겠습니까? 모두를 깨안으시려고 모두 함께 하시려고 요거 꼭 기억하시고 그런 맥락에서 선택 역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선택 역시 어떻다? 모든 일을 부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모든 일을 부르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 성서학자 돌아가셨습니다만 폴보샹이라는 분이 계세요. 폴보샹이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셨죠. 왜 하느님께서는 모두를 선택하셔갖고 한 방에 그냥 구원을 확 주고 그냥 끝내버리시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갖고 그렇게 오랫동안 구세사 역사를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폴보샹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별.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부터 선택해갖고 왜 아브라함만 선택했냐? 다 선택하지. 근데 이런 거죠. 하느님의 선택은 몽땅 그냥 하나로 퉁쳐가지고 우리 이렇게 쉽게 하는 말로 퉁쳐서 그냥 구원했다 너 다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모두의 구별성 없이 무조건 불러서 하나로 만드는 그런 것 선택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선택에 있어서 조건이 있고 규정이 있다면 그 조건과 규정에 맞는 사람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똑같은 거죠. 그 규정과 조건을 내려놓고 각자가 자유롭게 자기의 고유성을 가지고도 함께 선택받아서 올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위해서는 누구를 선택하되 그만이 아닌 그를 통해서 만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어야 되죠. 사실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 모두를 싸잡아서 함께 모으는 것은 같은 거죠. 요거 이해되세요? 한 사람을 내 특출난 뽑는 거와 다른 것과 구분되이 한 사람 뽑는 거와 모든 일을 그냥 나의 관점으로 내가 그냥 너한테 선물 줄게 라고 확 부르는 것 너의 처지를 각각의 고유한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한꺼번에 그냥 탁 주는 거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택, 하느님의 선택 방법은 각자가 자기 색깔을 가지고 응답하도록, 그 부르심에 각자의 모습이 살아있도록 하는 것이 선택이다. 그래서 12를 뽑으셨는데 인간의 응답을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말씀 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자, 마리아 마르타 이 이야기는 늘 뭐 중세를 거치면서 봉쇄 수도원이냐 아니면 활동 수도원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가서 활동하지 말고 봉쇄에서 하느님께 그냥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것이 더 뭐 수도 생활 더 적합하다 뭐 이런 논쟁들이 있었죠. 그건 사실 이건 이 복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나오는 논쟁입니다. 마르타가 왜 마리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이러한 이야기는 여기는 경쟁이 있죠. 비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맡는 사람이 이래야 되는데 이걸 왜 안 해주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교와 경쟁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도 좋은 몫을 택했다. 너만 좋은 몫이 있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함께 주님 안에서 함께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인간의 선택,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지 이런 모습이어야 해요 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바로 루카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맥락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모든 우리 지체는 각각의 지체가 자기 역할이 있는 것이지 하나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만이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약간 사회적으로 약간 넓혀 봤을 때 좀 한국 사회가 답답한 게 어떤 직장이나 직업에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요. 좀 강하게 표현하면 이게 아주 천박한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는커녕 내가 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래야 내가 성공했다라는 게 너무 강해요. 이건 우리 무엇이 학습이 됐냐면 좀 더 성공해야 돼, 좀 더 성공해야 돼. 이게 경쟁이 학습이 돼버려서 그래요. 이거는 뽑혀진 게 아니라, 그래서 뽑혔던 선택이라는 문제 자체도 뭔가 선택받지 못하면 이렇게 좀 내쳐진 듯한 느낌? 네, 이런 거. 꼭 인사 때마다 그런 일이, 뭐 교회 안에 인사도 마찬가지고, 바깥에 인사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여기에 내가 올라가고 뽑혀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의 어떤 자괴감, 그거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시 또 제가 자주 프랑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이 저 자리에 충분히 가면 더 좋은 자리 같은데 이 사람 안 가는 경우를 많이 목격해요. 본당에 있다 보면. 왜 안 가요? 그 월급도 많잖아. 뭐 더 편하잖아요. 왜 안 가요? 난 지금 내가 이거 하는 일이 난 되게 행복한데? 나 이거 너무 좋은데? 내가 굳이 왜 거기 가서 왜 그 일을 왜 해?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자기의 일에 대한 그거 없이 좀 더 월급 많이 주고 조금 더 편하면 가잖아요.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도 우리 선택이라는 문제와 연결해서, 그러니까 그 사회 구성원이 그 자신의 일과 역할에 대한 고유성이 없는 거죠.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 고유성은 돈 많이 버는 것으로 가버리는 이 자본주의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자신의 자존감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르타는 그런 입장이죠. 이 일을 해줘야 손님 대접에서 맞는 것인데 너는 왜 거기서 앉아서 놀고 있니? 이런 느낌인데, 사실 노는 것도 돈 버는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 좋겠는 게, 좀 밤낮 없이 일하고 들어온 사람이 돈은 많이 벌 수 있어도 참 불쌍한 거죠. 그래서 또 프랑스 이야기 할게요. 프랑스 이야기 하자면, 7시 이후에 장사하면, 가게를 열면 돈 더 벌겠죠. 자정까지 일하면. 근데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해버리냐면 7시 이후에 장사하면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매겨버립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도 세금을 더 떼버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일 안 하고 그만 이렇게 살지 뭐. 이 정도로 만족하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게 있죠.
우리는 12시까지 심지어 24시간 예, 이 프랜차이즈 그 카페들 보면 대구에도 24시간 하는 카페들이 좀 있어요. 10시까지 하다가 11시까지 하다가 12시 아예 24시간 해버리더라고요. 경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다들 피곤해 쩔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 쉼의 문제 자체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부르심에 있어서 이른바 친교의 관계에서 좀 생각해 보자. 누가 누구를 뽑아 세워 가지고 특정 조건에 맞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하고자 하는 친교의 문제가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제자를 불러서 하셨던 것은 당신의 권한을 다 내어주고 이 권한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의 연결이잖아요. 그래서 루카복음 사도행전의 말마디를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그 말마디 표현들이 사도들이 하는 행동과 거의 일치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 예수의 일이 곧 누구의 일이다? 사도들의 일이다. 그래서 여기서 함께 나누는 것이지 함께 나눔이 이제 제자를 뽑은 것이지 내가 너에게 한 수 가르치겠노라. 너는 특별한 능력이 있으니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교의 문제인데 우리는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선민사상 뽑힌다라는 것이죠. 선민사상은 누가 누구를 뽑아 세웠다기보다는 하느님과 백성의 친교의 자리를 만드는 개념이 선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녀로서, 내가 신부로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불림을 받은 것은 이것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길을 시작하는 개념이지 다른 것과 구별되어서 내가 여기에 더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개념이 전혀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함께 하기 위한 친교의 개념으로 선민이라면 오히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마땅한 어떤 자격이 없어야 되겠죠, 오히려. 세상에 왜 야고보서도 보면 세상에 어떻게 보면 그 가난한 사람을 골라서 믿음의 부자로 만드셨다. 이 복음의 역설이죠. 가난한데 어떻게 부자로 만드냐. 그러니까 가난함의 자리가 계속 1강에서부터 계속해서 제가 말씀해 온 그 모든 성서적 그 개념을 이해하는데 기반이 되어야 된다.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내가 열려 있고 개방되어 있고 역동적일 때 모든 개념이 이해된다는 것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민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친교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특정 조건과 자격은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민사상은 자격 조건에서 자유로운 거니까 오히려 그것이 없으면 좋으니까 심지어 이게 선, 악 누가 뽑히고 누가 나쁘냐 이것조차도 없어야 되니까 심지어 이런 말씀 있죠.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뽑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다. 예수님이 12를 뽑아하셨는데 뽑아놔놓고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다. 참 이게 참 그렇잖아요. 예수님 뽑았는데 하나는 악마다. 악마도 예수님 제자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신자분들께서 뭐 신앙인은 착해야 돼요라는 그 어떤 당위에서 좀 해방되시길. 신앙인 또 욕하면 욕해야죠. 신앙인은 화 안 냅니까?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되려고 그러지 마시고 원래 자기 본성대로 사시는 게 가장 신앙인에 답지 않겠나. 뭘 자꾸 저런 모습을 이게 자기 상실이거든요. 나 이런 모습을 살아야 돼. 아니요, 그건 솔직하지 않죠. 나는 이런 쓰레기야.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나는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깁니다라고. 난 쓰레기인데 뭐 쓰레기가 쓰레기죠. 걸레가 걸레여야지. 걸레가 빤다고 뭐 행주되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걸레가 행주된다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걸레 자기 상실. 지가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그래서 예수님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다. 악마인 줄 모르고 뽑으셨을까요? 저는 만약에 이걸 유다라고 봤을 때 베드로는 수석 제자로 뭐 잘 나갔을까요? 아니요. 진짜 마르코 복음의 베드로 그 보면 제자들 자체가 마르코 복음의 제자들 자체는 어이가 없는데 뭘 이해해 대표적 인물들인데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해 놔놓고 그렇게 뽑아갖고 수석 그 제자처럼 그렇게 예수께서 챙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잡혀 죽는다 그러니까 꼭 붙들고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
그러니까 수님 앞에서 욕은 못 하겠고 오늘날 한국사에서 가장 심한 욕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수녀님들 수준에서 뭐 이 새끼야 정도밖에 안 되지만 사실 군대 갔다 오면 이 욕은 진짜 어마어마한 대단한 욕들이 있습니다. 그런 욕 이상이죠. 사탄. 그러니까 당신 제자한테도 그렇게 가차없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뭐 표현 쓰잖아요. 유다이즘으로 다시 회개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과 있어서 저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저 개들을. 근데 이거 우리 번역은 개지만은 개는 욕의 대명사잖아요. 그냥 성서 안에서도 이렇게 강한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자로 불림을 받았으니 우리는 거룩한 말을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다. 뽑힌 것은 어떤 조건이나 자격에 충분한 어떤 역량이 되어야 뽑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느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시고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살이할 때 그들을 큰 백성으로 키워주셨으며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거기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이 그 히브리어 동사로는 바알을 하는 동사, 선택하다. 그리스어 동사로는 에클레고마이, 에크 그러면 뭐로부터 레고마이 구별되다. 자, 이집트에서 선택가 데리고 나왔다니까 이집트 나쁜 놈, 이스라엘 선택받아서 좋은 놈. 이것도 이원론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성서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집트 대 이스라엘의 대립구도가 아니고 이집트의 파라오의 완고한 마음과 광야로 가는 자유해방의 대립구도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쪽은 폐쇄적이고 억압되어 있고 노예고 죽음의 상태를 자꾸 강조하고 왜? 완고함 때문에. 이쪽은 자유와 해방을 자꾸 강조하고 이것을 그래서 그 탈출 이야기에 보면 파라오의 완고한 마음은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완고함은 모든 것을 획일화하고 모든 것을 규정하면서 이것이어야 한다라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 자유로워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일 수 있는 선택을 불림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 내가 나일 수 있는 그 길을 위해서 하느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나 아니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를 아까 뭐 자기상실이라는 표현을 우스갯소리로 표현했습니다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상실이. 아니 저 우리 조카들만 봐도 그래요. 지가 하고 싶은 것이 그렇게 많을 텐데 벌써부터 사는 게 힘들어요. 말을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가 그런 말을 의무적으로 학원은 3개씩 돌리고 뭐 이런 분위기 속에 그것이 당연하게 되는 거고 그 기본적인 거 학원은 안 가면 부모가 자식을 버린 것 마냥 학모들의 모임에서 왜 포기했니 뭐 이런 참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저희들 클 때는 학교만 하면 야구하러 가고 축구하러 가고 막 그렇게 놀다가 해도 어머니가 들어오면 공부한다고 뭐라고 했는 게 아니라 안 씻고 밥 먹는다고 뭐라고 했는 게 있어도 그렇게 자유롭게 해갖고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공부했는데 다 무식한가요? 지금보다 학력이 높으면 높았지 지금 학력은 자꾸만 떨어지고 단순 암기는 그렇게 높아지는 이러한 세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택이라는 것은 자기 고유성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살 때는 이게 그냥 용병 개념이고 외국인 이방인 개념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자기의 어떤 구체적인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거든요. 그래서 광야의 체험을 하면서 이집트로부터 갈라서 나온 것은 참으로 자신의 민족성을 야훼를 통한 자신의 민족성을 갖추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느님에게 뽑힌 하느님의 종속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로서 세상에 떳떳하게 등장할 수 있는 그 개념이 바로 선택이다. 그것을 우리는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선민은 그래서 선택했다라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어떤 무엇이 구별되거나 구분되는 것 이것이 없다라는 것이고 각각이 자기 존재로서 자신으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민사상은
어떤 무엇으로 획일화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불리움을 받은 존재는 그 어떤 무엇으로도 그 불리움 선택받은 거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은 이 떼어놓다는 것은 지금 모든 게 다 등장했거든요. 죽음, 삶, 천사, 권세 뭐 이런 것들 저 깊고 높고 이거 그리스 철학적 용어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당시에 오늘날로 표현은 인문학적 가치로 이래 살아야 돼 저래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게 맞아라고 어떻게 보면 이게 선택받은 사람이 이게 성공한 사람이고 이런 모든 용어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느님이 선택한 백성이나 하느님한테 불리움 받은 사람은 그 다른 여타의 모든 그렇게 세상이 지향하는 가치들에 의해서 휘둘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제대로 된 삶이고 어떤 삶이 참으로 하느님에게 맞닿는 삶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사랑에 함께 머문다는 것은 또다시 강조합니다마는 그냥 내가 나이면 되었어요. 하느님 성함도 야훼시잖아요. 야훼 그냥 비동사 나는 이다라잖아. 나는 이다. 그분을 본받는 거, 그분을 따르는 거 나도 이면 돼요. 그리스 말로 에고 에이미 나다. 내가 나이면 됐다는 거죠. 내가 나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내가 나일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선택으로 고정된 게 또 아니다. 하느님 나라 할 때 제가 역동성을 계속 하느님 나라는 씨앗일 때일까요? 조금 컸을 때일까요? 어딜까요? 나무가 됐을까요? 새가 깃들 때일까요? 아니요. 매 순간이 하느님 나라이겠죠. 내가 나일 수 있다는 것은 역동적이어야 돼요. 내가 오늘 이런 나로 규정되었다고 하면 내일은 또 내일에 맡겨두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고유성은 하나로 고정된 어떠한 개념화가 아니라 나의 고유성은 내가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한 고유성을 간직할 수 있는 선택 개념이라면 베드로 전서 2장 4절에서 5절 보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는 선택된 값진 돌이십니다. 하느님께 선택된 값진 돌이에요. 근데 이 돌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재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말마디가 사람한테 버림받았는데 하느님께 선택된 돌,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겠죠. 우리 역시 선택된 돌과 같이 영적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죠. 영적 집을 짓는 데. 집이라는 개념은 구약과 신약에서 통틀어서 이게 하느님 백성을 가리키는 다윗 집안부터 연결되는 메시아 집안, 그래서 하느님 백성, 구원받는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개념으로 집안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우리는 영적 집을 지어가지고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사제단이 되고자 하는 것. 자, 여기에 핵심적 가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뽑혔다는 것은 자기 고유성의 회복인데 그 고유성은 어떻게 보면 영적 집을 짓는 데 사용되는 하나의 초석이고 내가 나를 통해서 나의 고유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공동체의 어떠한 변화와 역동적인 모습을 우리도 기대하지 못한 멋진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불림을 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불림을 받았다는 것은 아까 우리 친교 이야기도 했는데 친교 안에서 내가 쓰인다라는 거죠. 10이라는 숫자 자체가 불림을 받았다는 건 모든 보편적 백성들을 위한 상징적 개념으로 모두니까 만물이 함께 모여올 수 있다는 가능성과 그 어떤 각각의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의 어떤 구분되어서 분리되어서 특정 계급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선민은 과정입니다. 내가 기대치 않는 사건들이 나의 고유성을 통해서 벌어지는 거죠. 그게 수녀님들하고 수사님들의 그런 공동체 생활 아닐까요? 저도 학교에서 같이 사니까
맨날 보는 사람이지만은 내일 또 내가 내 거를 주장함으로써 뭔가 갈등이 있을 때도 있고 내 거 확 주장했는데 이거 이러다가 또 좀 불편해질 건데 근데 갑자기 막 생각지도 않는데 내 뜻대로 다 움직일 때도 있고 이게 역동성이죠. 이 선택받은 사람들의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왜? 고유성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제일 잘못되어 나가는 공동체가 일사천리로 장상의 말 한마디로 다 움직이는 거 되게 있어 보이고 되게 질서 있어 보이지만은 저는 그 공동체가 가장 죽어가는 공동체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살아있는 공동체는 진짜 멋진 공동체, 사회 공동체는 광장 문화가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도 광장 문화 하면 촛불도 있고 태극기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많은 건 이제 광장에 쏟아져 나오는데 내가 보기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같은 주장이라 할지라도 그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찢고 벗고 싸우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이게 그 공동체 안에서 선택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자기 자존감과 자부심이 없는 것은 선택받은 이가 아니에요. 그건 종속되고 노예, 다시 말해서 이집트 안에 사는 거죠.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노예 생활하고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는 이름 하에.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라고 그렇게 나는 선택받아서 여기 맞춰서 살아야 돼요. 라는 것, 이거 삶의 당위, 이거 좀 빨리 없애야 돼요. 그럼 개판으로 살아라고? 멋대로 살아라고? 아니요. 자기 자신으로 살아라고요. 그럼 자기 자신으로 살면 인간은 워낙 그게 또 잘못되고 이렇게 부족한 존재라서 자기 자신으로 살면 그거 다 나쁜 데로 빠지고 막 그러니까 각자 고유하게 사는 거죠. 한 사람 잘못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 친교의 문제를 우리 언급해야 된다고. 이 사람 잘못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 고유성을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가서 다 이루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형제가 잘못하면 가서 다 이루고 둘이 가서 다 이루고 교회 알려서 다 이루고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만약에 고유성이 없다면 같이 다 똑같으면 같이 쭉 가서 다 죽거나 같이 잘났다고 막 혼자 설치거나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고 하는 거. 그래서 영적 집을 자꾸 쌓아가는 거.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선민은 완전히 완결된 결과론적 차원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선민은 참된 신앙인, 하느님의 불리움에 맞는 존재로 계속 살아가겠다라는 이 어떤 여정이죠. 그런 결단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의 과정이라고 하니 제가 그러면 제자됨에 있어서 선택받는 데 가장 합당한 자세는 즉시 결단을 하는, 어떻게 살아왔건 어떻게 살아갈 건 이걸 계획하고 뭐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르면 그 삶으로 부르면 오케이 같이 해보자. 그것이 내 관점에 맞고 그러고가 아니라 같이 하자라는 데 대한 결단. 같이 하면서 서로가 찢고 벗고 하겠죠. 아니 나는 반대. 아니 그건 찬성. 이거지. 선택이라는 것은 그래서 함께 할래 말래라는 지금의 결단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죠. 지금 내가 돌아보겠느냐 아니냐 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어떤 그런 것도 되게 자유로운 자기 결단이죠. 자기 결단. 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선택과 이 뽑아 세우는 것과는 너무나 결을 달리하는, 세상에는 이질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건 선택일 때는 세상 안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과 나그네로 사는 여러분에게 공고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움을 벌이는 육적인 욕망들을 멀리하십시오. 이교인들 가운데 살면서 바르게 처신하십시오. 그래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라고 여러분을 중상하는 그들도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지켜보고 하느님께서 찾아오신 날에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교인들 가운데 살면서 바르게 처신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가 말하는 어떤 의미에서 선택받은 나그네 살이하는 이 하느님 백성의 어떤 삶의 자세인데, 아 그래 나 이교인들과 같이 섞여서 그런 뭐 나쁜 거 하지 않고 난 잘 지켜나겠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베드로 전서를 보면 종은 종대로, 주인은 주인대로 자기가 각자 처한 삶을
그것이 전부이다 생각하고 설사 불의한 일을 누가 하더라도 거기에서 오는 박해와 고난이 있더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은총이라고 봐요. 어떻게 박해받는 걸 은총이라고 생각할까? 이건 이런 거죠. 아까 제가 계속 고유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선택받은 이의 고유성. 내가 나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지. 어떻게 처신을 다른 이와 관계 안에서 어떻게 처신할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처세술이죠. 옆에서 불의하게 치든 정의롭게 뭘 하든. 그리고 여기도 아까 읽었는데 보면 여러분을 중상하는 그들도. 그리스도교 신자들 보고 악한 일하고 중상하는 그들도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하느님을 찬양하게 돼요. 우리 행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악을 악으로 갚고 선을 선으로 이렇게 추앙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더불어서 함께 하고자 하는 개념. 거기에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나로서 그냥 서 있으면 되는 거. 남이 어떠한들 그것이 내한테 상처가 된다 한들 내가 상처구나. 니도 내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함께 더불어 잘 지내야 되는데 이러면 일단 나는 내려놔 버리죠. 어떻게 맞춰줄까 또 고민하죠. 그러다 보면 또 지치죠. 지치다 보면 내가 힘이 빠져요. 그래서 성당에서 보면 어떤 이 봉사직 하시다가 보면 냉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가 자기로서 봉사한 게 아니라 자꾸 맞추다가 보니까 특히 반장님들 절대 안 하려는 그 봉사직 중에 하나가 반장, 구역장 이런 힘들거든요. 맞추다가 보면 자기가 사라지니까 자기 힘이 다 빠지고 그래서 쓰러져 버리죠. 공동체가 대부분 그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로서 제대로 서 있기. 이게 인내. 인내는 선택받은 이가 해야 할 당연한 인내. 그러면 또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십니까? 또 인내해야 할 대상이 또 떠오르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나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 말로 히포모네라는 그 인내라는 단어 자체도 히포가 아래 그 메노라는 동사 써 있다, 머무르다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그게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밑에 제대로 내가 머무르고 있냐, 나의 삶에 머무르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 문제가 인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내 모습을 간직해야 돼요. 나의 주체성을 우리는 견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골라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에 별 볼 일 없고 뽑히지 못하고 세상 사람 기준에 나는 내쳐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떨할 경우에 여기 야고보서는 보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그것이 반복돼서 자주 나타나는데 공동체 친교를 강조합니다. 아무리 하찮은 사람도 우리가 어떤 획일화된 규정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을 때 각자 고유한 모습으로 존중을 받을 때 아무리 하찮은 사람도 친교 안에서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영적 집을 짓는데 하나의 쓰임새로 우리는 이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오네시모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필레몬서에 오네시모라는 말 자체도 쓸모 있는 자거든요. 근데 노예였단 말이에요. 쓸모 없어서 뭔가 주인한테 잘못해서 쫓겨간 사람인데 다시 그 바오로가 보내면서 이 사람을 나의 형제고 나의 가장 그 심장과 같은 그런 존재로 묘사해서 형제로 받아들이기 원하잖아요. 그 노예가 뭔가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 노예가 나중에 야사에 의하면 에페소 교회의 주교가 되고 그 주교가 되어서 바오로의 서간 흩어져 있던 서간들을 한데 모아서 지금 우리가 바오로 서간을 이렇게 우리가 읽고 묵상할 수 있게끔 해주신 분이 바로 오네시모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쓸모 없다고 애던지진 사람도 우리가 함께하는 친교 안에서 그는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아주 멋지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2장 5절 뒷부분에 보면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뭐 구세사 전반을 한번 보자고요. 구세사 전반. 결국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게 하느님 나라였고, 그 하느님 나라가 구원의 완성이었고, 구세사 전반이 그런 나라에 맞닿는 그 나라, 하느님 나라 처음에 설명하면서 제가 두 번째 강의에서 하느님 나라 하면서 그 하느님 뜻이 다스림과 연결해서 말씀드렸거든요. 하느님 뜻이 이제 이렇게 펼쳐지는 거. 그러니까 하느님 뜻이 펼쳐지는 것이 그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의 상속자가 되게 했다라는 것은 하느님 뜻이 뭐냐? 뜻이 펼쳐졌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믿음의 부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느님 뜻이 펼쳐졌다는 거죠. 하느님 뜻이 뭐겠어요? 태초부터 하느님 뜻이 뭘까요? 각각이 제 종류대로 조화를 이루면서 모든 피조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러나 각각이 제 종류의 그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설사 그것이 밤의 어둠이라 할지라도 밤의 어둠은 낮 빛과 대비되어서 그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원론에 빠지면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그죠? 옳고 그름이 있으면 그름은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이원론에 빠지면 안 돼요. 구별을 하되 서로 다름을 감상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그러한 가치를 한번 기억해 보자라고 해놓은 것이 바로 안식일이죠. 다름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 그 신명기 5장에 나타나는 십계명, 신명기 5장의 십계명요. 탈출기 20장 말고 신명기 5장에 나타나는 십계명의 안식일법이 아주 길게 묘사되어 있는데 남종도 여종도 가축도 이방인도 다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날 차별이 있고 갈라섬이 있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내쳐지고 하는 이것을 다시 한번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쉼의 자리에서 각각의 고유한 존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걸 굳이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뭐 주일로 한번 했을 때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만이 아니라 그 순환, 죽음, 부활의 사건 안에서 이 세상 만물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에 함께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날이어야 또 되죠. 나 혼자 쉬고 나 혼자 하나님 참이 찬양하는 그런 날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또 우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선민, 하느님의 막 합당하고 뽑힌 이들이 해야 할 것은 가난입니다. 가난한 마음이죠. 또 우리는 내 안에 다른 이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런 자리가 있는가? 그러한 어떤 이른바 자리라고 하니까 또 내가 나를 희생해갖고 이렇게 사실 우리는 남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죠? 남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남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면 돼요. 다만 같이 머무르는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아까 인내라는 단어 설명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머무르다라는 동사 메노가 바로 그러합니다. 함께 머무는 게 목표. 이해하려고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사랑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난리 나요. 대개의 사랑은 저는 스토커라고 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니는 못 받아들여. 다 이렇게 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그냥 같이 머물러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전 가난이라고 봅니다. 비워내서 너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너는 너대로 뛰어놀아. 나와 함께 머물면서. 난 내대로 뛰어놀 테니. 이런 거. 근데 이게 상당히 힘들죠. 힘든데 참 그래도 제가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참 차갑지만은 이게 복음적인 정신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프랑스에 있을 때 본당 신부님하고 제가 보좌 2년을 실습 삼아 해봤는데 그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뭐 잘 잤느냐 형제요. 그리고 밥 먹을 때 형제 오늘 하루는 어땠느냐 하고 막 형제 막 맨날 그 불어로 몽프레 나의 형제예요. 나의 형제예요. 계속 사용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이제 공항 간다니까 와 사제관 문 앞에서 잘 가 악수하고 들어가는 거 있죠. 와 그때 되게 충격이었어요. 되게 차가워요. 제 입장에.
근데 충분히 뭐 떠나가서 뭐 한국에서 뭐 할 거니 뭐 이런 식사 시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헤어질 때 우리 한국 사람 헤어지려고 그러면 또 한참 걸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요 두 장면 한국 사람들이 헤어질 때와 프랑스인이 그냥 악수하고 잘 가 그래 잘 살고 막 이러면서 문 닫아 버리는데 뭔가 내가 내쳐지는 듯한 느낌. 근데 한국은 막 밥 먹다가 이야기 나와서도 막 우야녹하고 왔다가 다시 갔다 뭐 돌아서 갖고 다시 손잡고 막 이런 장면들과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차갑지만은 절대적으로 저를 가볍게 한 것 같고 여기는 내가 못 놓아줘서 내가 진짜 내가 함께 했던 그 때문에 내가 못 놓아줘 계속 잡고 있는 건 아닌가. 약간 이런 비교가 돼요. 그럼 이 프랑스 쪽의 이 분위기는 보면 정도 어떻게 저렇게 없을까라고 그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 프랑스 사람이 이 모습 보면 왜 저렇게 질퍽거리지? 라는 뭐 느낌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가난의 자리가 선택받은 이가 가난한 자는 그 타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계속해서 존중해 줄 수 있으려면 진짜 조심스러워야 된다. 진짜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후배 신부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백화점에 갔었어요. 둘이가 물건을 뭘 샀어요. 사니까 왜 몇만 원 넘어가면 상품권 행사 있습니다 라고 해갖고 뭐 만 원짜리 받아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계산하고 반은 집에 가서 현금을 준다고 뭐 이런 이야기 됐는데 상품권을 딱 받아오고 그 친구가 챙겨오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잘 그런 거 안 챙겨요. 뭐 돈 주고 물건 사고 이러면 됐지 뭐 굳이 또 상품권 받아가 또 뭐 어떻게 하냐 그리고 잘 안 챙기는데 후배신분 가서 챙겨와요. 챙겨오는데 그거를 챙겨와가지고 정확히 저하고 나누는 거예요. 돈으로. 만 원이면 딱 5천 원을 주고 자기가 만 원을 갖거나 상품권 반으로 나눌 수는 없으니 하여튼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정냄이 떨어지고 와이라노라고 제가 그냥 내가 선배가 내가 그냥 니 해라 하면 그럼 너 하면 되는데 굳이 반을 해갖고 봉투에 탁 넣어가지고 탁 줘요. 근데 그 후배 신부랑 저는 친하거든요. 친한데 매사에 그렇게 격식을 다 챙겨요. 근데 그게 자꾸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편하더라고요. 뭔가 밥을 한 끼 내면 나중에 나도 내야 될 것 같고 그 신부도 와인을 좋아해갖고 와인 제가 한 잔 얻어 먹으면 저도 한번 언제 날 잡아갖고 싫었고 부담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언제 날 잡아갖고 나도 내 방에 불러갖고 한번 한 잔 줘야 될 건데 이런 게 자꾸 쌓이고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 자꾸 긍정적인 책임감이지만은 기분 좋은 책임감이지만은 서로가 서로의 삶에 너무 이렇게 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가난을 살기가 상당히 힘든 거죠. 타자를 존중하면서 타자와 함께 격을 갖춰서 그 존재가 행여나 훼손도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민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 집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영적 집을 제가 말씀드렸고 함께 지어야 되니까 이 집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기 가면 이제 아까 우리가 영적 집을 짓는데 사람들한테 버려진 돌인데 선택된 돌이라고 했잖아요. 왜 버림받을까요?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버림받을까요? 이렇게 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왜 버림받을까요? 지금 선택이란 선민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친교 안에서 각자의 고유성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서로가 다르지만은 그것이 행여나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함께 챙겨주며 사는 것이 왜 세상의 논리로는 버림을 받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의로움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세상은 하나의 기준점을 원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선택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의 개념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이렇지 못한 사람이 함께 끼어들면 이 사람들을 제거하게 되거든요. 간혹 교육의 문제에서도 저는 그 상당한 그것을 느낍니다. 우스갯소리 같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한국의 가장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성골과 진골이 있다네요.
뭐 성분, 뭐 이런 뭐 하여튼 그런 나뉘음이 있다요. 무슨 소리냐? 우리 저 촌에 사는 사람들, 농어촌 전형으로 그 학교를 들어가는, 그래도 촌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공부 잘하는 친구였는데 거기 갔을 때는 거의 너 어디서 올라왔니? 듣도 보도 온 듣보잡이 왔네? 이러면서, 그러면 이른바 세상에서 듣보잡이끼리 모여갖고 세상은 버려진 사람, 너도 함께 할 수 있네? 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세상 논리로는 내쳐지고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버려지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고난은 그래서 은총입니다. 아, 내가 하느님의 백성으로 불림을 받은 하나의 증거구나. 세상이 만약에 내치면 그 세상과 벽을 세워가지고 세상은 나를 내쳤지만 난 하나님한테 뽑혔어. 이런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버려진 이들과도 함께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초월의 그런 기쁨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과연 그래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자면 세상에 버려진 이들과 우리는 함께 하는가? 본당 이기주의, 교구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에 같이 동화돼서 아파트 집값 올려주면, 아파트 집값 올려주는 그런 본당 구역에 있으면 그 본당 신자들은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든 낮추려고 하는 정책에서는 일심단결해서 아파트 가격 올려야 된다라고 외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뽑힌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합당한 삶을 살게끔 하는 행위인가? 뭐 아파트 문제만이 아니죠.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고, 네. 학군 문제, 학군에 따라 또 아파트 가격은 또 달라지니까요. 우리는 그러면 일반 주택이 있는, 연립주택이 있는 그 동네는 늘 또 무시하고, 대구도 뭐 그런 게 되게 갈라져요. 제가 사는 대구도.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뭔가를 모셨다는 것은 제대로 된 본당에도 가보면 제대로 된 비싼 그릇을 해야 손님 치료를 잘했다. 일회용이나 뭐 어떤 게 허접한 플라스틱 그릇 나오면 아이고 손님 대접 못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모든 일상적인 모든 판단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는 자세라는 거예요.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같이 살면서 그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챙겨주는 거, 이것이 선택받은. 그래서 우리 서로 가난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나름의 고충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나름의 기쁨과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 나름의 그 가치를 우리는 좀 존중해 주자. 이것이 선민의식이 가지는 우리 참된 가치다라는 것으로 오늘 강의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